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몸의 피로써 날 공양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도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5가지 고난, 그 중에서 세 번째 분주한 일상과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칼 뉴포트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한 책을 썼습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디지털 기반의 일상을 살면서 점점 더 이 삶이 분주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주도권이 없이, 이 선택권이 없이 꽉 찬 삶을 살게 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 삶을 보게 되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그냥 걷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어때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뭘 하면서 이 디지털 기기를 만지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다양한 뭐가 있었는데, 요즘 보면 뭐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든요. 잠시도 이 멍을 때리거나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이 SNS 울림음들, 뭐 디지털 기기의 알림음들이 우리 일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이 빡빡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나만의 고독한 시간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이 점점 더 비인간화되는 일들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예,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주제로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가운데서 이분이 굉장히 분주한 일상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이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신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 못지않게 굉장히 분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40절이 이 해질 무렵에 이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일상을 맞춰야 될 이 해질 무렵에 이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무리들이 해질 무렵에 뒤늦게 예수님께 몰려왔을까?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아침 일찍부터 사역을 하셨고 그 바쁜 이 사역을 거의 마칠 즈음에 또다시 이런 일을 맞닥뜨리게 된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본문 앞에 있는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서 이분이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서 이 가버나움 동네로 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날 안식일 사역이 뭐였냐 하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는 이 축사 사역을 하시는,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함께 사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장모가 열병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 사람들이 주께 이분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이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병든 이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 하루가 거의 갔어요. 아마 제자들을 또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하루가 다 가서 해질 무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 보니 어때요? 이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해질 무렵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본래는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거나 병을 낫게 되는 일은 안식일 법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내 참다가 뭐 한 거예요? 해질 때만 기다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오후 6시에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하루가 끝나고 오후 6시를 지나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 무렵만 기다리고 이 사람들이 있다가 그때 맞춰서 뭐 한 거예요?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자기 가족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던 겁니다. 이 하루를 맞춰야 할 시간에 예수님의 하루는 또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몹시 피곤하셨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어떠시냐 하면 이 사람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하시느냐 하면 이 손을 얹으셔서 낫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40절 있는데 아까 읽었던 40절인데 나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이 치유 사역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적을 보시게 되면 4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 본문하고 동행 본문인 이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 시점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참 바쁜 일상을 사셨습니다. 이게 이 하루만 보여주는 일상이 아니었어요. 이 모습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 무리들이 그때 그 새벽 미명에 나오셨던 그때에도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일상을 사셨어요. 우리 못지않게 이분이 하루가 꽉 차고 빡센 이 하루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새벽 미명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삽니다. 그런 일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도 구획 정리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요즘 당근이나 이런 이 중고 앱을 갖다가 중고 물품을 나누고 파는 이 앱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게 아직 쓸모는 있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공유하거나 그냥 주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집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안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과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조금 구획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조금 정리하시면서 꼭 해야 될 것을 집어넣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요 고난이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분주한 삶 그 자체에서는, 그런 토양에서는 경건이 자라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삶이 분주하면 어때요? 책상 앞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널려져 있는 것처럼 어때요? 삶이 그냥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게 일상이 진행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저 자신도 보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떠냐면 마음이 바빠. 마음이 바빠요.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을 보는 게 어떨 때는 글을 읽지만 글이 안 들어와요. 자꾸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시간을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꼭 해야 될지를 마음과 생각 안에서 뜻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피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광야로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거기서 일어난 게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좀 한적한 것으로 찾은 것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근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까지 따라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먹을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먹이신 사건, 그게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를 띄우고 말씀하신 장면들이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몸을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해변가에 쫙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 병을 낫는 일과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얻는 일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배를 띄워서 거기에 앉으셔서 거기에 서서서 그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지 않고 그냥 배를 띄워서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따랐고 몰려왔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경 복음서에서요, 마리아, 예? 여러분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줄 아십니까? 왜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됐겠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새벽에도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랬지만 정작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12의 혈루증으로 병치를 한 여인이 이 엄청난 인파들이 몰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옷을 만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짜증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계속 우리를 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만졌냐고 그걸 물으시냐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만졌던 여인이 놀라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가 만졌다고 얘기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 여자가 놀란 건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 때문에 놀랐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능력이 나간 것을 바로 이 엄청난 인파 가운데서 그 옷을 만진 자기를 딱 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인파가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그 순간 밀리는 인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마치 아까 그 엄청난 인파들이 몰린 가운데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환부에 손을 얹으사 낫게 하신 것처럼 그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자기가 집중해야 될 그 일 그 자체에 예수님은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돌아왔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일일이 흥분돼서 보고를 하려고 하자 그 보고를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못지않게 바쁜 일상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세 끼 먹는 일이 없었어요. 보통 두 끼 아니면 한 끼요. 근데 끼니를 겨룰다라는 건 뭐겠어요? 거의 못 먹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만큼 바쁘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우셔서 예수님께서 어때? 보고를 멈추게 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끼니라도 때우든지 좀 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든지 마음을 추스리라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허덕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이 마치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일을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저는 이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이 말씀이 저는 이분이 사신 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분주한 삶과 경건의 균형을 배우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주께서 내가 어떻게 이 분주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삶을 정리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갔는지 보고 배우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일반 사람들이 머무르는 것보다 훨씬 더 짧게 머무셨어요. 6시간. 보통 사람들은 하루나 며칠을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을까요? 그만큼 지쳐 계셨던 겁니다. 그분의 분주한 삶은 고통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만큼 그분도 분주하게 일상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균형을 유지하고 한적한 것을 찾는 삶이었다. 우리도 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 삶 안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적한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일상을 정리해야 합니다. 뺄 거는 빼고 넣을 것은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 분주한 현대인의 삶 가운데서 경건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앞에서 내 안에서 빼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넣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사시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한 일상과 걱정과 근심이 많은 우리의 마음에 질서가 잡히게 하소서. 넣을 것을 넣고 뺄 것을 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분주합니다.
주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고 끼니를 때우기도 쉽지 않았던 그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들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게을리 아니하셨던 모습을 오늘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나를 배우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일상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길 원합니다. 빡빡하게 이것저것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쓸모없는 것들을 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넣을 수 있는 결단과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두 번째로 나만의 한적한 곳을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분주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해도 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보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앞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먼저 내 머릿속을 돌아다닙니다. 주님,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그 한적한 곳과 한적한 시간을 잊지 않고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일터에서도 주님의 삶의 원리가 적용되게 하사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일이 되게 하시고 막힐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분주할 때도 기도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참 여러 많은 일들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잡하고 분주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막힐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잘 될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분주할 때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분주함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하나님이 성막이 앞서며 우리가 걸어갔던 그 일상처럼 그 광야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